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잘라 죽이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우상 숭배자였던 그녀는 박해자였으며 아합을 박해자로 만들었습니다. 송아지를 숭배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버려진 그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선한 백성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헌신을 도운 선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모두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신하여 이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는데, 그들은 사적인 모임이나 정절을 지키는 가정에서 율법을 읽고 해설하였는데, 이때의 회당에 대한 기록이 없으므로 엘리야처럼 예언의 영도 없었고 제사를 드리거나 분향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잘 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가르쳤다. 이세벨은 이들을 멸종시키려 했고 많은 이들을 죽게 만들었는데, 이는 공공의 재앙이나 다름없는 죄악이었으며 이스라엘의 가난한 종교의 완전한 파멸을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들은 도망쳐 동굴에 몸을 숨겨야 했고, 그곳에서 생매장되어 비록 생명은 아니지만 삶의 끝이자 위안인 쓸모로부터 단절되었으며,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고 구석으로 내몰렸을 때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의 친구들, 그 땅에 있던 소수의 선한 사람들도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나빴던 만큼 궁중에서 위대한 사람이었던 오바댜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충실한 주의 종이자 아합이 집 청지기로서 그분의 이름에 응답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성품을 관찰하십시오. 그는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였고 선한 사람일 뿐 아니라 열심 있고 탁월하게 선했으며, 그의 큰 지위가 그의 선함을 빛나게 하고 선을 행할 큰 기회를 주었으며,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였고 경건하기 시작하여 오래도록 계속했습니다. 참고 초기의 경건은 탁월한 경건이 될 것이며, 좋은 배타임을 가진 사람은 매우 선할 가능성이 높으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그를 크게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번성할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합이 집의 총독, 즉 큰 명예와 권세와 신뢰를 받는 직책을 맡았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아합처럼 악한 사람이 그를 선호하고 계속 그 자리에 두는 것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유명한 정직과 산업과 독창성을 가진 사람이었고, 여기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이 선호된 것은 그들이 선호되는 자리에 그들만큼 적합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고, 종교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실함과 충실함, 사업에 대한 적용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자신을 추천할 수 있도록 공부해야 합니다. 오바댜처럼 선한 사람이 우상 숭배와 온갖 악에 중독된 궁정에서 특혜를 받는다는 것은 이상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왕의 종교에 속해야 하고 오므리의 신상이나 아합 집안의 율법을 따라야 한다는 특혜를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는 그 자리를 가질 수 없었다면 오바댜는 그 자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며, 아합은 단지 자신의 헌신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섬기기에 적합한 직책에서 사람들을 배제할 정도로 무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신에게 충실한 사람은 왕자에게도 충실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바댜는 선한 양심으로 그 자리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곳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선을 행할 수 없음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거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세상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아합을 개혁하지 않거나 아합이 그를 타락시키지 않는 것이 이상했지만 둘 다 고정된 것 같습니다. 더러운 사람은 여전히 더러워지고 거룩한 사람은 여전히 거룩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자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니 오바댜도 이와 같았느니라. 하나님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의 남은 자를 두셨으니 네로의 집에도 아합이 집에도 성도가 있었느니라. 이 위대한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권능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박해가 심할 때 100명을 두 동굴에 숨겨놓고 빵과 물로 먹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자신도 선하게 되는 것을 변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는 두 가지를 모두 행했으며 자신도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애호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도 그의 사역자들과 백성들을 위해 친구를 일으키시고 어려운 시기에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지 심지어 가장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도 친구를 일으키시는지 보십시오. 빵과 물은 이제 희귀한 상품이었지만 오바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위해 두 가지의 능력을 발견하여 지금은 버려졌지만 나중에 봉사하기 위해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끊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뭄이 극심해지자 필요한 공급을 끊으셨습니다. 아마도 이세벨은 엘리야가 예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심판의 원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들을 핍박했을 것입니다. 크리스티코스 에드 레온스 그리스도인들을 사자에게 내어주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제물로 바쳐질 때까지 기근이 계속되었고 물이 너무 부족하여 왕과 오바댜가 직접 온 땅을 다니며 가축에게 먹일 풀을 찾았습니다. 섭리는 아합이 이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나쁜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도록 명령하셨고 그래서 아합은 엘리야의 말에 귀를 기울여 그 심판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합이 염려한 것은 짐승을 다 잃지 않으려는 것이었는데 이미 많은 짐승이 죽었으나 그는 자신의 영혼을 잃지 않으려는 데는 신경을 쓰지 않았고 불을 구하는 데는 애를 썼으나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데는 애를 쓰지 않았으며 결과만 막으려 했을 뿐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찾지 않았다. 유다 땅은 이스라엘 땅과 가까웠으나 비가 오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유다가 아직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며 성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신실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한 성읍에는 비를 내리시고 다른 성읍에는 내리지 아니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그 구별을 통해 하나님의 다툼의 근거를 분명히 보았을 것이나 그들은 눈을 감고 마음을 굳게 하여 보지 아니하였도다. 엘리야가 다시 무대에 등장하여 이스라엘의 개종자 또는 개혁자인 티쉬 비트로 행동함으로써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 즉 그의 직함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들이 반역한 그들을 다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이키면 모든 것이 속히 잘 될 것이니 이는 엘리야가 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아합은 부지런히 그를 찾았고 그를 발견하는 자에게 상을 주었으며 어떤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자기 영토의 모든 지파와 영주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그와 동맹 관계에 있는 모든 이웃 나라와 왕국의 정탐꾼을 보냈으며 그들이 그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부인할 때 그들이 맹세하지 않으면 그들을 믿지 않았으며 그들이 그들 중에 그를 발견하면 그를 발견하고 그를 인도하겠다고 맹세로 약속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부지런히 그를 찾으려는 것은 그가 판결을 비난한 것에 대해 그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판결을 다시 취소하여 판결을 취소하도록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말대로 되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리석은 마녀를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거나 모압 왕이 발람에게 가졌던 것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요술한 것을 축복하도록 강요할 수만 있다면 다시 잘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엘리야가 아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갈멜산에서 그를 만나기로 약속했고 아합은 그 약속에 응했지만 엘리야가 형을 취소하고 그 땅을 축복하는 방법을 취했지만 아마도 그가 거의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나타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제 비를 땅에 내리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절 엘리야가 사르밧에서 과부와 함께 숨어 지낸 지 2년이 넘었고 1년은 체리트 시냇가에 숨어 지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그곳에 머물렀던 3년째가 네 번째 기근이었는데 이 기근은 우리가 알다시피 3년 6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바알 우상 숭배에 대한 엘리야의 열심과 그의 백성에 대한 동정심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구석에 갇혀 있는 것이 오래되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서 아합에게 내 자신을 나타내라. 이제 내 때가 이르렀으니 곧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 때가 되었느니라. 참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자들을 구석에서 불러내어 나타나라고 명하시는 것은 모든 백성에게 좋은 징조이며 이는 그가 땅에 비를 내리시겠다는 징조입니다. 적어도 우리 눈이 우리의 스승 이사야를 보는 동안에는 고난의 떡으로 만족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먼저 오바댜에게 항복하거나 오히려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그를 어디서 만나야 할지 알았고 우리는 여기서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게 됩니다. 오바댜는 그에게 큰 존경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엎드려 겸손히 물었다. 내가 내 주 엘리야냐? 그가 선지자들의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부드러움을 보인 것 같이 이 선지자들의 아버지에게 아들의 경외심을 보였으므로 이로써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고 그의 특별한 사자이며 하늘에 큰 관심을 가진 자에게 공경하는 것을 보이게 하였느니라. 엘리야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자신이 아합에게 준 영예의 칭호를 아합에게 넘겨줍니다. 나를 부르지 말고 그를 내 주라 하라. 그것은 사람에게서 명예를 구하지 않는 선지자보다 왕자에게 더 적합한 칭호입니다. 선지자는 군주보다는 선견자, 목자, 파수꾼, 사역자라고 불려야 하는데 이는 지배보다 의무를 더 중시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바댜에게 가서 왕에게 가서 왕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하라고 명령합니다. 왕에게 이르기를 보라 엘리야가 나아온다. 그는 왕에게 미리 알려서 왕이 놀라지 않게 하고 선지자가 왕에게 나타나는 것이 선지자 자신의 행동임을 확신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오바댜는 이 메시지를 아합에게 전하는 것이 자신의 목숨과 맞먹는 가치가 있을 수 있으니 용서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는 엘리야에게 아합이 얼마나 자신을 찾아 헤맸는지 그리고 자신을 찾기 위해 얼마나 큰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를 말합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다시 물러날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여호와의 영이 너를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아합이 그를 확신한다고 생각했을 때 때때로 그랬던 것처럼 데려가시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자기가 어디 있는지 말하라고 했을 때 그는 엘리야가 진심으로 아합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악의의 무능함을 드러내려고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는 아합이 선지자로부터 어떤 친절도 받을 자격이 없고 선지자가 그로부터 어떤 장난도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아합이 자신을 바보로 만들거나 엘리야를 손에 넣었을 때 엘리야 자신에게 안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를 죽일 정도로 실망에 경노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폭군들과 박해자들은 열정에 사로잡혀 친구나 동료들에게조차 비합리적으로 터무니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노출되어 생명의 위험에 처할 자격이 없다고 항변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 말했습니까? 아니요. 내가 선지자들을 어떻게 숨겼는지 내 주님께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교만이나 과시에서가 아니라 엘리야가 아합이 종이기는 하지만 그의 이익이 아니므로 그의 박해의 도구 중 하나로서 조롱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이것을 언급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호했던 그가 위대한 선지자로 인해 자신의 목숨이 위험에 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는 맹세와 함께 바로 오늘 아합에게 나타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이 메시지를 안전하게 아합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를 만족시켰습니다. 오바댜는 그가 진지하게 말하고 진정으로 의도했다는 것을 알고 아합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만군의 여호와께 맹세하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모든 권능을 손에 쥐고 계심으로 지옥과 땅의 모든 권세로부터 그의 종들을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엘리야가 아합에게 그러한 장소에서 즉시 엘리야를 만나라는 도전을 보냈고 아합은 그 도전을 받아들여 엘리야를 만나러 갔다는 소식이 아합에게 전달됩니다. 오랫동안 찾았지만 찾지 못했던 엘리야가 이제 찾지 않고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합이 얼마나 놀랐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불을 찾으러 갔다가 하나님의 입에서 비를 기대해야 한다는 말씀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책감으로 인해 그는 비를 기대할 이유가 거의 없었고 오히려 더 무서운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정탐꾼을 통해 엘리야를 놀라게 했다면 그는 그를 이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그에게 놀랐으므로 우리는 헤롯이 요한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해 떨고 그를 미워하면서도 그를 두려워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아합과 엘리야의 만남을 통해 세상이 괴로워했던 그 어느 때보다도 나쁜 왕이자 교회가 축복받은 그 어느 때보다도 훌륭한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엘리야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이 선지자를 향해 손을 뻗었을 때 그의 손이 시들었던 것을 기억하며 그를 때리지 않았지만 그를 보내신 분에 대한 모욕에 못지않은 나쁜 말을 했습니다. 그가 첫 마디에 그를 맞이한 것은 매우 거친 칭찬이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야? 이것은 그의 종 오바댜가 그에게 인사한 것과는 얼마나 달랐습니까? 내가 내 주 엘리야냐? 오바댜는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고 아합은 악을 행하기 위해 자신을 팔았으며 두 사람 모두 선지자에게 인사하는 태도에서 그들의 성격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사역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받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이스라엘의 축복과 비가 다시 온다는 소식을 전하러 왔지만 이렇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는 것이 사실이었다면 왕으로서 아합은 그를 공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악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있는데 공공의 평화를 지키는 자들이 그 뒤를 캐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에 관한 소문은 완전히 거짓이었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기병들이 이스라엘의 복지에 적대적인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복지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유용한 사람들이 그 땅의 골칫거리로 불려지고 계산되어 대중의 불만으로 달려가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조차도 그렇게 잘못 표현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담대하게 왕에게 책임을 돌려 그가 이스라엘의 환난 자라는 것을 그에게 증명했습니다. 엘리야는 아간이 아닙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았고 그들에게 잘못을 행하지도 않았으며 그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계획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이지 단지 그 심판을 예언하고 경고하여 그 나라가 회개하고 예방하도록 하는 자는 아닙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고칠 수 있었지만 그들은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합은 바알림, 저주받은 것들을 따르는 문제를 일으키는 아간입니다. 왕자들과 그 가족들의 불경함과 불경스러움보다 한 나라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없습니다. 만왕의 왕으로부터 즉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갈멜 산에 모이도록 각국 회의를 즉시 소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마도 그 산에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예배가 유지되었던 저명한 산당이 있었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곳으로 와서 엘리야에게 모임을 주어야 하며 이세벨의 가정 목동인 숲의 선지자들과 함께 온 나라에 흩어져 있던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곳에서 개인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두려워하여 그를 반대하지 않거나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무엘을 더 경외했다. 엘리야가 그 땅에 복을 주고 비를 내리게 하겠다는 말씀을 전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이 큰 집회를 소집하기 위해 그에 따라 조서를 발부했다. 엘리야의 권고를 경멸하고 미워하던 사람들도 기꺼이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 와서 사실상 그의 발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합과 백성들은 엘리야가 이 엄숙한 집회에서 땅을 축복하고 비를 내려 달라고 기도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엘리야는 먼저 해야 할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개혁하도록 이끌어야 하며 그 후에 심판의 철폐를 구할 수 있지만 그때까지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예비하신 다음 귀를 기울이시고 먼저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 다음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탈영병은 충성심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야가 올바른 끝에서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70번이나 7번이나 비를 찾았지만 비를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3년 반의 기근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의 판단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의심할 여지 없이 하늘의 특별한 영장과 지시에 따라 하나님과 바알 사이의 논쟁을 공개 재판에 올렸습니다. 그토록 명백한 사건을 분쟁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바알이 그분과 경쟁자가 되도록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안에서 큰 겸손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육체가 그분 앞에서 침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의는 논쟁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당하기 때문에 그 공평성의 증거를 조사하고 계량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숭배와 바알에 대한 숭배를 혼합한 백성들을 책망했습니다. 어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백성은 바알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때로는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이를 두 가지 의견 또는 생각 사이에서 멈추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숭배했지만 이세벨을 기쁘게 하고 궁정에서 호의를 얻기 위해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처럼 문제를 다듬고 양쪽에서 놀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그들에게 이것의 부조리를 보여줍니다. 그는 여호와와의 관계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과 당신 조상들의 신이 아니며 바알은 시돈 사람들의 신이 아닙니까? 그리고 한 나라가 그들의 신을 바꾸겠느냐? 아니요. 그는 처방을 포기하고 대의의 장점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무한하시고 오직 한 분만이 최고이시며 전능하시고 모든 것이 충분하신 오직 한 분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완전한 것 외에 어떤 경우에 추가할 수 있습니까? 이제 재판 결과 바알이 그 한 분의 무한 전능하신 분, 그 한 분의 지극히 높으신 주님, 그 한 분의 전능하신 은인인 것처럼 보이면 너희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에게만 갈라져야 하지만 여호와가 그 한 분의 신이라면 바알은 사기꾼이므로 더 이상 그와 함께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멈추는 것은 매우 나쁜 일입니다. 화해할 수 있는 차이에서 홀 감독은 실천과 의견 모두 무관심보다 더 안전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과 바알 사이와 같이 불가피한 적대감의 경우에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죄를 섬기는 것, 그리스도의 통치와 우리 정욕의 통치, 이 두 가지 생각 사이에서 멈추는 것은 위험합니다. 신념이 확고하지 않고 목적이 불안정하며 공평하게 약속하지만 실행하지 않고 잘 시작하지만 끝까지 지키지 않고 자신과 일치하지 않거나 선한 일에 무관심하고 미지근한 것들 사이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분열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시거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길지 공정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우리에게 더 나은 주인이 될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호를 부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의 이 공정한 제안에 대해 백성들은 할 말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자신을 정죄하기 위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사람들이 당황한 것처럼 그가 할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공정한 재판에 회부하자고 제안했는데 바알이 모든 외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왕과 궁정은 모두 바알을 위한 것이었고 백성들의 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알의 대의를 위한 관리자들은 살찌고 잘 먹은 남자 450명과 그들의 지지자 또는 초인 400명이 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의의 관리자는 굶주림을 거의 면치 못하는 가난한 망명자 한 사람에 불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의는 그 자체 외에는 그것을 뒷받침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각기 제물을 준비하여 그 신에게 기도하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 되게 하라. 만일 둘 다 응답하지 아니하면 백성이 무신론자로 돌아서게 하고 둘 다 응답하지 아니하면 둘 사이에서 계속 멈추게 하라는 실험에 놓여 있습니다. 엘리야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험을 하라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으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유혹하고 종교를 모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비범한 사건이었으며 그에 대한 판단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유용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엘리야가 그러한 권력과 숫자에 맞서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 홀로 선 용기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모든 하나님의 증인들과 옹호자들에게 결코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는 사건입니다. 엘리야는 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비록 그것이 그 나라에 필요한 것이었지만 이 아니라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가 하나님이 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속죄는 자비로 심판을 제거하기 전에 희생으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하고 속죄 제물을 소멸시킴으로써 죄를 상징하는 권능을 가진 하나님은 반드시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비를 주실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와 함께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종종 불로 응답하셨으니 바알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를 도적질하는 자로 쫓아내자는 제안이 공정하고 예외 없는 제안임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실험이 시도되는 것을 매우 원했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문제를 따르기로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그의 명예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고 무관심한 사람들은 기꺼이 결심했으며 아합과 바알의 선지자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반대하지 않았고 그들이 하늘에서 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랐고 아직 받은 적이 없지만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알에서 태양을 숭배하거나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되어 있는 성전에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기를 바랬습니다. 이 재판에서 그들이 무승부로 끝낼 수만 있다면 다른 장점으로 인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을 계속하자. 바알의 선지자들은 먼저 그들의 신을 시험하지만 헛된 것입니다. 그들은 우선권을 탐내어 그 명예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다면 엘리야가 재판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허용하고 그들이 더 큰 혼란에 빠지게 하는 단서를 제공하지만 사탄의 역사는 거짓된 기사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입니다. 불을 피우지 마십시오.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에게 적용할 때 얼마나 중요하고 시끄러웠는지 그들은 제물을 준비하였고 450명이 한 사람이 되어 온 힘을 다하여 바알이여, 바알이여,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여백에 기록된 대로 다이애나의 숭배자들이 외친 것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외쳤으니 에베소인의 다이애나는 위대하다. 바알에 대한 그들의 연설은 얼마나 무의미하고 잔인한가?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처럼 제단 위에 뛰어올라 마치 자신들이 수송아지와 함께 제물이 되려는 것처럼 또는 그렇게 해서 그들의 큰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헤로디아가 헤롯에게 한 것처럼 제단에서 위아래로 뛰어다니거나 춤을 추기도 하였으니 그들은 춤으로 그들의 신을 기쁘게 하여 그들의 소원을 얻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들은 미친 사람처럼 칼과 사혈침으로 자기를 찔렀는데 이는 응답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자증이나 일종의 예언자적 분노로 자신의 피를 신에게 바침으로써 신의 은총을 얻으려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황소의 피로는 그것을 얻을 수 없었을 때 자신의 피를 신에게 바쳤다. 하나님은 결코 그의 숭배자들에게 그를 공경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셨지만 악마의 봉사는 어떤 경우에는 육체를 기쁘게 하고 애지중지하지만 다른 것들에서는 시기와 술 취함처럼 정말 잔인합니다.
이것이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숭배자들이 스스로를 베는 것을 분명히 금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정욕과 타락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십니다. 그러나 교황들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육체적 인참회와 엄격함은 그런 경향이 없으며 그분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했느냐? 엘리야가 그들에게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그는 그들 곁에 서서 그들이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을 여러 시간 동안 참을성 있게 들으면서도 은근히 분개하고 경멸하였으며, 해가 가장 뜨거운 정오에 그들이 불을 기대할 때에 그들의 어리석음을 꾸짖고, 그의 직분의 중대함과 그의 앞에 있는 일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조롱하였느니라. 그는 신이 큰 소리로 외쳐라. 그는 이 모든 소리지름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선한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당신은 그가 단어 그대로 말하거나 명상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갈색 서재에서 깊은 생각을 추구하고 있으며 당신의 신용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명예와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관심이 위태로워질 때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자신의 문제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빨리 그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의 새로운 정복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가장 우스꽝스러운 일이며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조롱에 노출시키는 것은 정의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정당화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엘리야가 그들에게 던진 정당한 비난으로 인해 확신을 얻지 못하고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더 폭력적이 되었고 더 우스꽝스럽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미혹된 마음이 그들을 돌이키게 했고 그들은 우리 오른손에 거짓이 없느냐고 말함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바알이 그들에게 얼마나 귀를 막았는지 엘리야는 그들을 방해하지 않고 그들이 피곤하고 성공에 대해 상당히 절망할 때까지 계속하게 내버려 두었는데 이는 저녁 제사 시간까지가 아니었습니다. 29절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들 중 일부는 기도하고 다른 일부는 예언하고 찬송가를 부르며 아마도 바알을 찬양하거나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바알이 마침내 응답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계속 진행하도록 격려했지만 응답도 없었고 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은 선이나 악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공중 권세의 왕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 기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수 있었으며 바알의 지원을 위해 기꺼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인 짐승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여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지금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직책에 대한 재판은 당사자들의 동의에 의해 그 문제에 대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불로 응답을 얻습니다. 바알 숭배자들은 그들의 대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엘리야가 자신의 대의를 만들어낼 차례입니다. 그가 더 속도를 낼지 지켜봅시다.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바알에게 드리는 기도로 오염된 그들의 제단을 사용하지 않고 그곳에서 이전에 여호와를 섬기는 데 사용되었던 제단의 폐허를 발견하고 그것을 수리하여 그들에게 새로운 종교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배를 되살리고 그들의 첫사랑, 첫 행위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임을 친근하게 알립니다. 그는 두 왕국을 다시 통일하지 않는 한 그들을 예루살렘의 제단으로 데려올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왕국을 바로 잡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획하신 예언적 권위로 갈멜산의 제단을 세우고 이전에 그곳에 세워진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개혁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며 바알을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일부 타락한 것에 순응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는 12지파의 수에 따라 12돌로 이 제단을 수리했습니다. 비록 10지파가 바알에게 반란을 일으켰지만 그는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고대 언약으로 인해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여겼으며
비록 그 10지파가 시민적 이해관계에서 다른 두 지파와 불행하게 갈라졌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서로 친교를 나누었고 그들은 12지파가 하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야곱을 이스라엘의 이름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자라고 부르신 것은 그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신을 섬기는 타락한 자손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제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게 될 선지자를 격려하기 위한 것이며 그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자가 될 것이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지시를 따라 여호와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사를 준비하였도다. 수송아지와 나무를 보라. 그러나 불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그분은 그분의 은혜로 그 안에 거룩한 불을 지펴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제사장이 아니었고 그의 수행원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갈멜에는 성막도 성전도 없었고 법궤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도 아니었지만 이보다 더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제사는 없었습니다. 사사 시대, 사무엘 시대, 그리고 지금과 같이 특정한 레위 제도는 너무 자주 생략되었기 때문에 엄격한 준수를 통해 율법이 성취되기보다는 복음주의 반유형에서 성취될 유형을 위해 더 많이 고안되었다고 생각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그것들에 대해 말한 것처럼 그것들이 멸망하는 것은 잠시 후에 그것들이 완전히 폐지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는 제단에 물을 많이 부으라고 명령했는데 그는 물을 받기 위해 도랑을 준비했고 어떤 사람들은 제단을 비어있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12통의 물, 아마도 바닷물일 것입니다. 바다가 가까웠고 이 가뭄의 시기에 너무 많은 담수가 너무 귀중하여 방탕하기에는 너무 귀중했기 때문입니다. 3번 4통. 그는 재물 아래에 불이 났다는 의심을 막고 만약 불이 났었다면 이것이 거졌을 것입니다. 기대되는 기적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기 위해 제사 위에 부어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제단 앞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엄숙히 간구하며 번제물을 제로 바꾸어 달라고 겸손하게 간청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을 간증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길지 않았는데 헛된 반복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말을 많이 해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으며 매우 진지하고 침착했으며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열광하고 흥분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평온하고 차분한 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해진 장소에 있지는 않았지만 저녁 제사를 드리는 정해진 시간을 선택하여 예루살렘 제단과의 친교를 간증했습니다. 그는 불로 응답을 기대했지만 담대하게 제단에 가까이 다가갔고 그 불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고대 언약에 대한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과 족장들과의 관계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기도가 우세할 수 있음. 그가 여기서 간구하는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사 주께서 이스라엘의 경배와 헌신을 받으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주의 종이며 주의 대리자로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내가 행한 일, 행하고 있는 일, 행할 모든 일을 내 자신의 유머나 정욕을 만족시키지 않고 행한다는 것이 지금은 가장 부인하거나 잊어버린 자들에 의해 알려지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니 주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게 하소서. 엘리야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복종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옹호를 구했습니다. 백성의 교화. 이는 그들이 주께서 주이심을 알고 주의 은혜를 체험하여 이 기적을 수단으로 하여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긍휼의 길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즉시 불로 엘리야에게 응답하셨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도 아니하시고 쫓으시지도 아니하시며 깨우치시지도 아니하시고 일으키시지도 아니하시고 그가 아직 말씀하시는 동안에 여호와의 불이 내렸을 뿐 아니라 다른 때와 같이 제물을 태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셨다는 표시로 제물과 나무를 태우셨지만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산물보다 이 희생과 기도의 열매가 될 비를 내리기 위해 도랑의 모든 물을 핥아 내뿜어 수증기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수증기가 올라가게 하시고 비를 위해 번개를 내리시나니 이 비를 위해 두 가지를 다 하셨도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희생되어 쓰러지는 사람들은 가시나무나 가시덤불보다 더 많은 물이 그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완성하기 위해 불은 제단의 돌과 먼지를 태워 평범한 불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아마도 하나님이 이 제단에서 가끔씩 제사를 받으셨지만, 앞으로는 산당에 있는 모든 제단을 허물어야 하며, 지속적인 제사를 위해 예루살렘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의 제단과 솔로몬의 제단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봉헌되었지만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파괴되었습니다. 암시하는 불이 죄 많은 아합과 바알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공포를 주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암시하는 불이 우리도 삼킬까봐 최대한 빨리 불을 피해 도망쳤는지 잘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공정한 재판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은 그들의 증거에 실패했고, 그들의 신을 대신하여 그들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지만, 엘리야는 가장 설득력 있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이스라엘의 신을 대신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 배심원인 백성들이 재판에 대한 편결을 내렸고, 그들은 모두 편결에 동의했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 명백해서 그들이 편결에 대해 고려하거나 의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얼굴에 엎드려 모두 한 사람처럼 여호와여, 그는 바알이 아니라 신이시니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고 만족합니다. 여호와여, 그는 하나님이시니이다. 39절 라고 외쳤으니, 그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만 섬기겠다고 추론했을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을 돌이켰기를 바라지만, 그들 대부분은 회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즉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굴복했지만 그분의 언약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그분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본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믿고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모든 척하는 자들에 대한 판결로 영원히 간주되도록 하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장 대담하고 위협적인 경쟁자 중 한 명에 대해 충분히 심리한 결과 2. 바알의 선지자들은 범죄자로서 법에 따라 압수되고 정죄를 받고 처형됩니다.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면 바알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하고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여 그를 숭배하게 한 거짓 신이므로 하나님의 명백한 법에 따라 그들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았고 모든 이스라엘이 그 사실을 목격하였으므로 엘리야는 선례로 삼지 말아야 할 특별한 명령에 따라 그들을 모두 그 땅에 괴롭히는 자들처럼 즉시 죽이라고 명령했고, 아합 자신은 현재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인해 너무 두려워서 감히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숲의 선지자 400명, 어떤 이들은 시돈 사람이라고 생각함, 은 소환을 받았지만 19절 참석하지 않아서 이 처형을 피했는데, 아마도 아합과 이세벨은 이 공정한 탈출을 행복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후 아합이 라못 길르앗으로 올라가도록 격려함으로써 그들이 아합이 멸망의 도구로 예비되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개혁되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처형하는 데 동의하여 그들이 더 이상 그들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비록 이것이 완전한 개혁에는 훨씬 못 미쳤으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병을 열고 그의 땅에 복을 부어 주신 바로 그날 저녁에 그들이 이 선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개혁을 확증하였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보내어 먹고 마시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일을 받으시고 비가 내리는 것을 기뻐하였기 때문이었다. 아합은 하루 종일 금식을 계속했는데,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날이었거나 여가가 없어서 큰 기대를 품은 날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징조를 느끼지 못하지만 엘리야는 믿음으로 풍성한 비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먹고 마시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비밀을 당신의 종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지만 계시가 없어도 우리는 인간의 심판이 강물처럼 흘러내릴 때 하나님의 자비가 있을 것임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비는 하나님의 강입니다. 그는 기도하기 위해 은퇴했고 하나님이 비를 약속하셨지만 반드시 구해야 하기 때문에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이제 물로 응답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말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매우 높고 매우 은밀한 갈멜 꼭대기로 이상한 곳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멜 꼭대기에 자신을 숨기는 사람들에 대해 읽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혼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공개적으로 나타나고 행동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분과 사적인 시간을 갖고 고독 속에서 그분과 대화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선지자처럼 자신의 망루 위에 자신을 세웠습니다. 그는 이상한 자세를 취하셨다. 그는 겸손과 경건과 무례함의 표시로 땅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두었습니다. 즉, 무릎에 닿을 정도로 머리를 낮게 숙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하셨으므로 이제 자신의 비열함의 의미에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는 갈멜 꼭대기에서 큰 전망을 가지고 있던 바다, 즉 지중해에서 떠오르는 구름을 발견하자마자 그의 종에게 알려달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 선원들은 그곳을 갈멜고지라고 불렀습니다. 종은 6번이나 산 꼭대기에 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주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지 못하지만 엘리야는 계속 기도하며 자신의 눈으로 직접 가서 보려고 마음을 돌리지 않고 여전히 종을 보내어 희망적인 구름을 발견할 수 있는지 살피고 마음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며 아버지 야곱의 결심,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리라는 결심을 품은 자처럼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참고 우리의 간절하고 믿는 간구의 응답이 속히 오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하며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마지막에는 말하며 거짓말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마침내 사람의 손보다 크지 않은 작은 구름이 나타나서 하늘을 덮고 땅을 적시니 큰 축복은 종종 작은 시작에서 비롯되며 풍성한 소나기는 한 뼘 길이의 구름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에 나를 멸시하지 말고 거기서 큰 일을 바라며 기다리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라지는 아침 구름이 아니라 풍성한 비를 내리는 구름이며 더 많은 것을 간절히 바라는 구름입니다. 엘리야가 이에 아합을 서둘러 집으로 돌려보내고 직접 아합을 맞았다. 아합은 병거를 타고 편안하고 평안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다. 엘리야는 그보다 먼저 걸어서 달려갔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마땅히 존중했다면 환관이 빌립에게 한 것처럼 그를 병거에 태워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그를 존중하고 왕국의 개혁에 관해 그와 더 의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부패는 그의 신념을 더 좋게 만들었고 그는 바울의 펠릭스처럼 그를 해고하고 그와 회의를 더 편리한 계절로 연기했을 때 그를 제거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러나 아합이 그와 함께 타지 말라고 권유했기 때문에 그는 신실하게 그를 책망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큰 영예가 높아지거나 왕자에 대한 시민적 존경심이 약화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그의 발자취 중 하나로서 그 앞에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봉사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아무리 위대해 보일지라도 세상의 위험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게 해야 합니다.